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스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 머무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 생명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나무마다 잘 자라는 땅이 있다고 해요. 화분 분갈이를 할 때 흙을 함부로 선택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떤 나무는 물이 잘 빠지는 흙이 더 좋다고 하고요. 어떤 나무는 흙이 나무의 뿌리를 강하게 붙잡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많은 일들을 맡겨드리게 되고, 더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들에 더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뿌리가 약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지, 잘 익어가며 열매 맺는 믿음인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점검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들이 죽어가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등장하죠. 왕의 신하입니다. 당시에 아마 고위 공직자였을 거예요. 그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갈릴리 가나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유대 땅 아주 북쪽에 계세요. 가버나움은 갈릴리와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서 사람을 보낸 것도 아니고 고위공직자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죽어가는 아들을 예수님이 살려주시기를 바라고 왔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왔을 거고요. 잠 안 자고 달려왔을 겁니다. 그리고서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체되면 자신의 아들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빨리 내려와 주십시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가버나움으로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가주실 것을 청하죠. 그가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오는 동안 계속 머릿속에 그렸던 것은 예수님이 서둘러서 나와 함께 가주셔야 한다. 예수님이 아무리 피곤하셔도 어떻게든 최단시간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려가야 한다. 아마 이거였을 겁니다. 예수님께 아들이 치유받기를 원하지만 그는 이미 예수님이 이렇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머릿속에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비슷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여 주시기를 내가 바라고 내 머릿속으로 내가 먼저 그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다나엘을 기억하십니까? 나다나엘 또한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이었던 나다나엘, 또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고향 사람인 빌립, 또 갈릴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나사렛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그 이야기 들으면 너무 짜증납니다. 듣기 싫죠. 그런데 그렇게 듣기 싫었던 그 이야기가 자신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빌립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 인도하고자 할 때, 여러분,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본인도 그 동네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듣기 싫었던 말인데, 부정하고 싶었던 말인데, 그렇게 들었던 이야기가 이미 자신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판단과 자기가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에 내 생각이 묶여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에 묶여 있는 믿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다가 이렇게 일하셔야 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또는 응답의 때가 나의 불평의 이유가 되고,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예상하는 대로, 알고 있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면 그게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이해와 생각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나의 생각이 꺾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경험보다 큽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종종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순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요, 다 이해한 뒤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지도에 길이 없다고 해서 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가진 지도에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지 모르는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생각보다, 나의 경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 자주자주 꺾이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경험이라는 지도에서 더 이상 길이 없어도 하나님이 더 크시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길들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극복해야 할 믿음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그것은 표적이 있어야 믿는 믿음입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빨리 예수님 내려가 주셔야 합니다. 빨리 내려가시는 것이 왕의 신하 입장에서는 유일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간청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8절에 보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가셨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은 너무 유명한 사건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 사건의 일련의 과정들을 정말 온전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물떠온 하인들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만 알아요. 그래서 그 결과만을 공유하면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다시 또 어떤 기적을 우리에게 줄까라고 생각하며 표적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예수님 곁에 모였거든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듯 하지만 상당수는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럴 때가 있어요. 눈으로 확인해야 믿고, 결과를 좀 잘 알아야 믿겠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확인되지 않으면 잘 못 믿겠고, 결과가 불투명하면 믿음이 뭔가 약해지고, 문제가 내 생각보다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물론 하나님은 표적도 주십니다. 그러나 표적에만 머무는 믿음은 자라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길 원하십니다. 표적에만 머물러 있지 않길 원하세요. 표적에만 머물러 있으면 늘 다른 표적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믿음의 길은 아니에요. 표적이 처음엔 표적일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엔 일상이 되고요, 어느 순간에는 불평이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가 어느 순간에는 기적이었어요. 어느 순간에는 일상이 되고요, 어느 순간에는
타는 음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럼 표정에만 머무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의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자라가야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선교지를 잘 다녀왔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광고 때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5일 동안 6개의 교회 또 하나의 기관 7군데의 방문을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데요. 저에게 가장 여러 번 계속적으로 눈을 감으면 자꾸 생각나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선교지에서 교회마다 방문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선물도 전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보냈습니다. 마지막 날에 갔던 곳이 저희가 13번째 건축한 묵런교회였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중이었어요. 이미 아이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데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제가 잠시 앞으로 나갔습니다. 김인규 선교사님이 통역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그 중에 있던 한 아이가 제가 첫 문장을 떼었을 때 예상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첫 문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문장이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통역이 되자마자 그 중에 앉아있던 한 아이가 마치 기대하지 못했던 큰 선물을 자신의 생일에 받은 듯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옆 친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한 문장이 그 아이에게 놀라움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저보다 그 문장을 오늘도 우리가 함께 설교 시작할 때 나누었지만 늘상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게 하나님 바라보는 그 모습이 그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이 빛바랜 그림처럼 아니면 빛이 바래버린 사진처럼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주신 사명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너무 칼라였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흑백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럼 작은 방에서 자취하면 창문도 작습니다. 근데 햇살이 작은 창문을 통해 이렇게 들어오면 그 햇살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햇살이 한 뼘 창을 통해서 들어올 때 그때는 그 햇살에 감격했지만 하나님께서 커다란 창을 주셨는데 그래서 더 많은 햇살이 들어오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햇살에 감격하지 못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어떻게 자라가야 하냐면요. 제가 그 아이의 모습과 오늘 이 왕의 신하의 모습과 오버랩되는 것을 제 마음속에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갈릴리 가나까지 찾아왔습니다. 빨리 내려가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 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려가 주십시오. 같이 내려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의외의 대답을 주시죠. 예수님 함께 가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신하가 기대했던 대답은 빨리 가자, 서두르자, 잠을 최대한 줄이고 이동거리를 늘리자, 이런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같이 가지 않으십니다. 혼자 보내세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아들은 여전히 먼 곳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확인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한 문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50절 말씀이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게 열매 맺는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이란 게 원래 그렇습니다.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믿는 거예요.
손에 잡혀서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 때문에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이 꺾일 때 이 믿음이 자랍니다. 내 생각이 꺾여진 그 자리에서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눈앞에 표적을 구하지만 그 표적을 내려놓을 때 그때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은 말씀 하나를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하나의 문장 앞에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한 줄의 문장 앞에서 세상 그 모든 일들이 작아지게 되는 것이 믿음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심겨지기를 바라고 원하시면서 믿음의 모습들을 나다나엘, 니고데모, 또 사마리아 여인, 이 왕의 신화의 모습들을 통해서 점점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왕의 신하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오시지 않는 이 순간이 오히려 은혜의 길이 되었습니다. 더 커다란 믿음의 일들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표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삶의 상황이 늘 여전히 그 자리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경험해야 하는 또 하나의 표적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이 아주 어마어마한 표적이었다면 예수님이 등장하지도 않는 그 가버나움 속에서 일어난 이 표적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나게 된 표적인 것이죠. 우리 삶에서 믿음이 자라날 때,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생겨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돌아오면서도 비행기 안에서 그 아이의 놀라는 모습, 두 손을 입에 대면서 진짜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한 30분에 걸쳐서 그 감독이 너무 귀해서 긴 글을 적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일부를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커다란 창문에서 알지 못했던 햇살의 눈부심을 한 뼘 작은 창에서 다시 보았습니다. 부르신 자리가 흑백이 되어가지 않도록, 당신의 채색이 빛을 잃지 않도록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꼭 붙잡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주신 일상의 구원이 빛나도록 나의 당신을 마음껏 즐거워하겠습니다. 어떤 날들을 살아도 나의 창문에 주시는 햇살을 보며 그 은혜를 노래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창에 주시는 햇살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큰 역사하심과 신실하신 손길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적이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우리 삶의 변화, 이러한 표적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에 늘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기를 원합니다. 자기 생각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표적을 찾기보다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결과를 보기보다 먼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신하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서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